오늘 본문에 매우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고 또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주님께 배를 타고 찾아갑니다. 이럴 정도의 열정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은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구했기 때문에 그랬죠. 즉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이라는 그 인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하고 집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죽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함께 찾아오는 교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집착하는 상태로 빠진다면 주님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실 정도로 주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선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풍랑에 집어넣으실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가 신자들에게 최고의 선이며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온 우주에 비할 데 없는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맛보는 거예요. 와우! 그의 영광에 전율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은 우리가 임금될 수 있는 자리도, 세상의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살 만한 상황들을 떠나도록 하시고 도리어 풍랑 속으로 넣으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리석은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불행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바다로 떠미시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세상의 영광이 정말 쓸데없구나. 방금 전 그 오병이어 기적이 갖다 줬던 그와 그 영광스러운 기적과 함께 왔던 이 교만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임금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찬사와 부러움을 살 만한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기어오르는 이 교만함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지배적일 때 그들을 하나님은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죽음의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육적인 떡과 세상의 찬사와 명성과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 흡착되었던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뜯어내셔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그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과정으로 그를 던지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려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내 안에 천국을 빼앗는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는 마음과 그와 함께 생겨난 교만을 제어하시고자, 아담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보고자, 이 죄의 근원이며 죄악 자체라고 말하는 그것을 제어하고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뻔히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고통 중에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토록 그리스도 예수가 신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임을 그리스도는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정중앙에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방금 전 오병이어 기적으로 찾아온 세상의 명성과 권력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찬사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하셨어요. 거친 파도가 나의 영혼을 두렵으로 녹아내리고 나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지금의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 힘과 마음이 완전히 상실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향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 안에 완전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집착하게 되고 그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요. 돈이 없어서 모든 길이 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첫 직장에 출근할 때 그 젊은이에게 필요한 것은 처세술을 가지고 세상에 더 대처하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집안의 석가래가 무너지고 나의 삶이 망연자실할 때 필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죄로 나의 영혼이 무너지고 원수 마귀가 정죄해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으로 떨어뜨리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주님이라는 겁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하고 집착해야 되는 이 절대적인 선과 가치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없이는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본능이며 심장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그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이 내 영적인 이 감각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요. 주님이여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필요 없어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때 그것을 저항하고 있는 일곱 족속이 다 주님의 손으로 다 제어되는 것도 나한테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심장이 신자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신자는 그 영적인 본능과 심장을 박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난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쥐라고 하면서 이 배가 하늘로 확 올라가고 땅으로 팍 박히는 순간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이 본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고 또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자라면 결코 그를 신자라고 말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그들이 도달해야 될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가려는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를 믿고 또 믿음으로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고서 깨달아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사건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케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은 이 진리와 동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주님을 표면적으로 보면 간절히 필요로 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달랐어요.
이들이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것은 단지 썩어질 떡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보면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어요. 이들은 지난밤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뼈 빠지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잊었던 주님을 풍랑 속에서 간절히 찾고 있는 동안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여운이 감돌고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축제의 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배가 부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젯밤 제자들이 남아있는 배 한 척을 몰고 바다로 가는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또한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혔던 그들이라면 주님의 행동 거지를 예의주시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라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 지저분한 동기, 주님의 인격이 아니라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자신들의 이 지저분한 동기로 인해서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축제에서 욕정의 배가 부른 상태에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된 그 순간 그들은 그것에 취해 예수가 그것에 없는 것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강렬한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죠.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 질병에 걸려 치유를 원하는 환자들처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강렬한 피로를 느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손에 딱 쥐어질 때 그는 이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된 순간 오늘 본문의 큰 무리들처럼 주님이 있든 없든 상관치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님을 붙잡아 임금 삼으려 할 정도로 광기서린 어떤 의지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이 펼쳐지니까 주님이 골짜기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즉 그들이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원인이 뭔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떡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질 때 주님을 향한 가난함이 없어요. 삶의 세상의 기름이 흐르고 넘쳐 흐를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천국을 취해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적과 삶의 전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파다합니까? 마치 나의 삶에 위기가 있고 나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간절히 주님을 풍랑에 있는 이 제자들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것이 내 손아귀에 딱 쥐어질 때 우리는 이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지도 않죠. 주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큰 무리와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새벽에 예배당 문을 두들기죠. 그러나 내가 성취한다면 더 이상 주님을 필요로 할 그 근거나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Why? 그들이 주님을 구한 것은 떡 때문이지 주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막 넘쳐요.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원할 만큼의 충분한 사랑이 느껴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막 채워줍니다. 모이면 기쁘고 정말 주님이 계신 공동체의 면모가 보여요.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람들은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라도 좋아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천국에 취해서 정작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기쁘고 서로 사랑하고 매우 도덕적인데 문제는 그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탐닉하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금요 기도에 기도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모여 친교를 나누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없는 천국을 보내는 사람들이요, 다음날 이 기적의 여운이 사라지죠. 어제 먹었던 떡이 소화가 돼야 되고 다시 배고파집니다. 떡이 필요하게진 거죠. 축제가 끝난 겁니다. 축제의 기쁨은 사라지고 공허함이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절에 그곳에 예수가 안 계시다라는 것과 제자들이 없는 것을 그제서야 지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의 바로미터가 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떡이 있음과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23절을 보면요, 디베라에서 배가 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디베라에서 배가 어떻게 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풍랑에 떠밀려서 왔는지, 아니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손을 들고 찾아왔는지 그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배가 디베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디베라는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가장 큰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후원자였던 로마 황제 티베루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후에도 갈릴리 왕실의 도시라, 이 왕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극장과 목욕시설, 그 당시에 화려함을 지녔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의 왕권을 걸치어 자신이 임금되고자 했던 그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바랬던 그들이 왕실의 도시에서 온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에서 가장 귀퉁이에 있으며 찌그러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신 예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순풍에 돋달고 왕실의 배를 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내가 임금되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구탱에서 죽으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번영과 배때기로 팡팡하게 뱉어져 죽을 정도로 먹고 살면서 나를 위해서 다 소진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했던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챌린지였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는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하려고 하느냐? 이것이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계속 그리스도께서 챌린지했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한 가지 요소였어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이들과 어젯밤 풍랑 속에서 임금되고자 했던 마음들이 다 털리고 가난해진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게 막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그 영혼의 사악한 불순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변화시키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데 누구는 순풍에 돛따라서 임금되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리스도를 찾아가지만
누구는 풍랑에서 자신에 있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를 여전히 고집하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는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풍랑 속에서 다 털리죠.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결코 풍랑은 그들의 최고의 선과 가치 되신 예수를 다시 집착토록 하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믿음의 선조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미 이 지저분한 동기를 오병이어 기적 사역에 바치는 그 광야에서 아셨어요. 이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한 동기로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떠났습니다. 주님이 떠나셨던 이 불행한 무리들을 보십시오. 왕실의 도시에서 배를 타고 순풍에 돛달고 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순풍에 돛달고 왕실의 배를 타고 의기양양 임금되고자 십자가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조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형태 또 이러한 신앙을 바라고 꿈꾸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노포트 교회 안에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만약에 이러한 동기로 또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러한 스탠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 욕망과 정욕이 살아 꿈틀거린 채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를 찾고 예수 통하여 그 목적 성취하고자 주님을 따릅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그 영혼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했던 풍랑이 없었어요. 이들은 풍랑을 통과해서 주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내 유익과 영광만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동원할 만큼 타락한 본성이 역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없었어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나죠. 깜짝 놀랍니다.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요, 주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이들은 어젯밤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던 그 광야에 그 바닷가에 배가 하나만 있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만 있던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풍랑이 막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그들은 방금 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 법칙 안에 이분을 가둬둘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합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이와 이처럼 열렬히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밝히 깨닫지 않고도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렬한 신앙의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이번에만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봤고 그 본 이후부터 줄곧 지금까지 따랐던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나갔을 때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자 배가 없다라는 상황들을 파악했고 주도 면밀하게 배를 동원하여 주님을 따를 정도의 탁월한 열정을 보였어요.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치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앙의 탁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신의 위로와 평화를 얻고자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떡을 구하고자 심지어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이 싫어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지옥의 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자신이 누릴 지분을 생각해서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옥까지 주님을 따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치 않고 섬길 의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심지어 풍랑에서 세상을 흠모하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면서까지 세상의 그 영광과 번영과 명성 모두가 만약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면 기꺼이 이것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명성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자신의 미래의 안녕을 가져다 줄 이 현재의 일을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또 돈을 버리면 손해를 입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없어요. 철저히 나 자신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질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들은 주여 주여 할 만큼 신앙적 행태가 상당히 뛰어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신앙적 능력과 열심을 나타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여 주여, 즉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합니까?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적 행태와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했어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지 않고 인정하려지 않고 도리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큰 무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지저분한 동기로 인해 그리스도가 떠나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떠났는지 자신의 이 지저분한 동기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정말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제자들의 풍랑 속에서 이 불순한 모든 악한 것이 털렸잖아요. 이 교만, 나, 내 중심성, 내가 임금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모든 잘못된 동기, 왕실에서는 배를 타고 인생에선 단 한 번의 돌풍도 없이 순풍을 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금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자들은 다 털렸어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그리스도를 향하고 부르짖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들은 이게 없어요. 영적인 자각과 깨어남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짜 겸비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자신이 본래부터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깨닫고 괴로워하고 그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죄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호소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진짜 없구나. 풍랑이는 바다없이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곧 이 율법의 저주라는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것이 바로 앞에 직면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무슨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앉아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없어요. 정말 세상의 덧없음과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가 없는 신앙을 할 뿐이에요. 자기 부정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셈입니다. 교만한 상태 그대로 신앙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옛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에 있고 신앙의 겉모습만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 있어야 될 필연적인 겸비함과 영혼의 커다란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신앙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모든 인류들처럼 왕실의 배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 큰 무리들처럼 자신의 견해로 형상화한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이 큰 무리들 있잖아요. 이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모세가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서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켜서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구속자, 구원자, 중보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즉 영적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지자로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구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 먹었잖아요. 모세 때문에 떡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을 주는 선지자를 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면서도 영적인 메시아를 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필요한 선지자를 나는 원해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주장창 말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요 그의 영광이며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결과의 찬란함을 말하고 또 말하는데 그거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떡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처럼 신앙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영적인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견해로 형상화한 메시아를 믿고 그것을 구하고 따를 뿐입니다. 정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런 식입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데 이런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나에게 최적화된 예수를 형상화해서 그 예수를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진리가 계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골치 아프게 무슨 교리와 신앙입니까? 골치 아프게 무슨 진리예요. 나는 알아듣지 못하냐. 그냥 순수하게 난 신앙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수하게 신앙하는 것이 진리가 없어도 신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성상 우리는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떡을 주시는 하나님, 본성상 그것을 구하고 그것에 점진적으로 함몰된 나머지
심지어 그것이 그렇게 함몰된 나머지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런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성령의 풍랑을 맞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성령께서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다 틀렸구나. 총체적으로 나는 다 틀린 인간이구나. 나는 새로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 전적인 자각과 깨달음과 돌이킴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민망함, 슬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래지지도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런 예수 싫어요. 나는 나에게 떡을 주는 예수를 따를 거예요. 라고 할까.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먹어도 죽는 썩을 양식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겠습니까? 그분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번영과 명성을 주시고자 죽었겠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볼 거죠. 27절에서 말씀하듯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기본으로 좀 깝시다. 근데 다 안단 말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삶에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신앙하냔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성령이 주시는 풍랑 속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면해 있는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 말고 구원이라는 사안을 위하여 주님을 바드메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혈루증 여인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소서라는 외침이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와서 주님이 없이는 정말 구원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적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저 관대한 사랑과 긍휼로 거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전율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이 기쁨과 설렘이 여러분 가운데 있냔 말입니다. 그런 동기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동기도 없이 신앙적 겉모습과 열심과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풍랑,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왕실의 배를 타고 찌그러져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런 이 큰 무리와 똑같은 동기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타락한 인류가 구하고 있는 떡을 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령의 풍랑으로 제어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순종하고자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어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한번 진실해 봅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정말 나의 마음의 상태를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내 신앙의 동기를 밝혀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이 사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이 랍비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를 책망하세요. 26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주님을 매우 열렬하게 따랐던 사람들을 향한 진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기적과 기사 아닙니까? 이 기적과 기사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오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묻는 뼈자가 치료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만 명이 넘는 이 표적의 의도가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좀 미비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풍랑이 없이 신앙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들은 썩어질 양식을 구한 것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죽을 자들이 되게 된다는 거죠.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미비하고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거짓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된 신앙이라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실 때 26절을 말씀하실 때요.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건 진정으로 변함없이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하고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오늘 본문 당신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풍랑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전적인 돌이킴과 각성과 세상을 흠모하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제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썩을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지 못해 그들은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행위나 표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도 말이죠. 자신의 임금되고자 예수를 따른다면 그들은 기필코 영죽을 자들임을 단정 짓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의 행위가 탁월해도 돈과 명예를 얻고자 따른다면,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 주를 따른다면, 자신의 건강과 미래의 안녕을 위해 따른다면 결코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기중심성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진짜 없길 바랍니다. 내가 충성봉사를 해요. 신앙의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섬깁니다. 그럴 때 이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 신앙이 이렇고 나의 신앙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 이것처럼 추잡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이 무리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여 매우 능력 있는 신앙적 모습이 보여도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줄곧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역사의 화두였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떡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등등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만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또 집착하지만 배불러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인의 축제가 사라지고 공허함만 가득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였어요. 이것이 오늘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류가 떡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영원히 죽을 자들 안에 있는 이 무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떡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고도의 사회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들은 더 떡에 집중합니다. 떡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떡을 더 추구합니다.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에 매우 한시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터부시하죠.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떡이 더 많아졌어요.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저조한 주일 예배 출석률을 보이는 것이 현대입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이 거짓된 믿음은 풍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주님이 함께 있고 주님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더러운 양심과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마치 재벌가의 여자를 사랑한답시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자가 이 재벌가의 여자를 얻음으로 자기의 소정의 목적을 성취했어요. 천국입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기 시작하죠.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모든 결핍이 이 육적인 떡의 부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떡을 버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결핍이 육적이라고 생각해서 떡을 구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떡이 채워지면 자신의 결핍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떡을 구하기까지 하죠. 26절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진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잘못된 동기로 신앙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들은 결코 이렇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필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기쁨이 없는 자라면 절대로 그 신앙은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성령의 조명 아래 밝히 깨달아야 돼요. 그저 표면적인 나의 신앙적 행위나 어떤 열심 등등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면 큰일입니다. 진실로 내 자신이 신앙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이 영혼의 풍랑으로 인해 아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모든 인류가 떡에 집착하는 그거 있잖아요. 보이는 것, 한시적인 것, 이것을 구하는 이 죄성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하고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모든 타락한 인류와 동일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임금되고자 하는 내 높아진 교만함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결코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순전한 동기로 따를 수 없어요. 떡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 자신의 죄의 결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겨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에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열망함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신앙이 올바른 동기가 되도록 구하십시오. 성령의 돌풍이 나에게 찾아오기 또한 구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참된 동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개혁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